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믿어주었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준 게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과 똑같이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믿음이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주권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전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내가 믿어주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실력은 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준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게 선물 주신 분의 은혜로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반복하는가 하면 사람은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자기 행위는 믿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부인할 수 없기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구원 얻은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 구원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확신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종교적인 열심은 더 강하게 발휘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시간이나 또는 특별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제도 쉬지 않고 오늘도 쉬지 않고 내일도 쉬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 자신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기에 믿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는 자기 행위로 하는 것이기에 그것만 믿으려고 하는 가난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살지만 여러분, 24시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24시간 하루 종일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따로 계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오시는가? 우리가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아래, 또 마귀 아래, 세상의 유혹 아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은혜를 한 번만 받고서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또 받을수록
계속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받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완전한 행위를 통해 그 법을 다 지켜야 그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또 지상에 존재하는 인생 가운데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바를 다 지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혀있던 인생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사 죄에서 우리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득하게 되는 의. 이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이 이룰 수 없고 은혜로 대표되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취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한 인생에게 일방적인 은혜가 오게 될 때 그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 신적 은혜와 신적 진리, 이 진리는 연습하고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선택된 한 인생에게 공급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제가 지금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무엇과 대조시키는가 하면 행위와 대조시키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이것은 행위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행위를 해서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아래 갇힌 자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으로 작동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 나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의 은혜와 진리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이제 구원은 무엇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은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12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이 은혜로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은혜이고 영원한 생명이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 죄에서 건진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임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임하여 주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율법과는 전혀 다른 신적 은혜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늘로부터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식이 기쁘지 아니한 까닭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행위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은혜의 풍성함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더라도 여러분 속에서 확신과 믿음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교를 해도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서 확신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사이에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청중이나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절은 누가 메꾸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 자리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돌아가는 시사적인 내용들을 가져다가 짜집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무리 어려운 메시지일지라도 그 단절을 메꾸시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복음이 어려운 메시지지만 귀를 여셔서 영혼의 창을 여셔서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청중이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간에 그 유무에 관계없이 성령님이 단절을 메꾸셔서 그의 지각의 창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에게 자신의 정성을 바쳐서 신에게서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적 은혜를 수여받는 신앙의 행태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때문에 예배란 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내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왜 해요? 일을 하면 무언가 주어지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받은 은혜에 그 영혼이 기뻐하고 자유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에 예배는 해방이며 예배는 영적 치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면 아주 귀한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선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러 가는 길이 여러분의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발걸음이 무엇으로 느껴집니까? 노동으로 느껴집니까? 일로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직장 상사가 오라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발걸음이 뭘로 느껴집니까?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노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즐거움의 자리고 기쁜 자리고 해방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일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 노동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 무슨 결과물을 받아내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자,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제사장의 복장을 말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제사장의 복장을 땀나게 하는 것으로 입지 말고 허리를 동이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땀나지 않는 가는 베옷으로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원한 세마포로 의복을 만들어 땀이 나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겨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제사 행위를 통해
그 노력과 열심을 통해 그 예배가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는 것이고 즐겁게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신자의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는 무조건적으로 부으시는 신적 은혜를 수여받는 현장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인생은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비로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개역성경은 체휼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이것은 종말의 때 하나님의 불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불심판이 임할 때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변동된다는 거예요.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요. 다 변동됩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다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변동되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인간의 힘이나 능이나 공로가 단 1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운영되는 나라, 그 나라만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그것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이에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고 영원히 변동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만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놓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늘로부터는 그 신적 은혜로 그것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시면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고 놀라운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려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로 하려니까 힘이 든 것이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게 되면 그 참된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다들 우울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YTN TV를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우울증 환자들이 뭐 2년 전에 비해서 뭐 10몇 프로 늘었답니다. 아, 우울하죠. 힘들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런 우울의 시대는 그전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망각의 동물이라서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조그만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이보다 더 우울하고 더 침울했던 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신적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행위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동도 중앙교회 공동체만큼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공급받아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사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